나는 오늘 더욱 새롭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3장 1절부터 이 9절 말씀에 보면 마치 사사기의 말씀을 이제 이름만 바꿔가지고 읽는 그 똑같은 패턴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인자하심,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보게 됩니다. 2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상 숭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사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을 섬겼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웃의 나라에 이스라엘을 넘겼다. 그게 뭐 모압이든 뭐 여러 나라, 뭐 미디안이든 계속 이제 이웃 나라에 하나님이 넘기시는 거죠. 그러면 이웃 나라가 압제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을 겪습니다. 그 고통을 겪으니까 하나님 앞에 괴롭다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서 사사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그래서 그 땅이 그 사사가 있는 동안에 평안했다. 그런데 사사가 죽으니 다시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우상을 범했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람에 하나님이 넘기셨는데 4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이들이 나한테 지금 굉장히 괴롭기 때문에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나한테 기도하는구나. 하나님 다 아시죠. 그리고 이 상황이 모면되면은 그 다음에 또 범죄하고 우상을 섬길 걸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냥 지금 당장 그들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인간이랑 달라요. 우리 인간은 만약에 그렇게 저 사람이 그 이후에 나한테 어떻게 할 건가 만약에 안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대로 내가 봐서 이렇게 내가 응대하겠다. 이게 이제 인간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똑같이 반응을 하십니다. 용서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평안히 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거하였으나 어떻게 됩니까? 6절에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사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 빼면, 하나님의 베푸시는 불쌍히 여기심을 빼면 인간은 답이 없죠. 답이 없고 정말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게 인간입니다. 그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빼면 우리는 정말 극악무도한 죄인입니다. 예수 빼면 우리가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할 때는 예수가 없다면 이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하고 하는 거고, 내가 의인이라는 것을 강조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강조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갈 것을 아셨어요. 특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도 아셨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가증스러워 보이겠습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면 조금 있다 나를 팔 건데, 조금 있다 다 도망갈 건데. 근데 주님은 전혀 그렇게 보지 않고 가룟 유다에 대해서도 끝까지 주님은 사랑하시고 친구여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은 계속해서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과 인간이 다른 점이죠. 우리 인간이 이렇게 이런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정말 가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변치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하신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구약은 그 범죄가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진노를 하시는 것이고, 신약은 이제 아들로 말미암아 영원히 단번에 하나님의 그 진노를 만족시키는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진노하지 않으시는 거죠. 안타깝게 하나님 기다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약은 어떤 존재로 우리가 살아갑니까? 자기 아들의 피를, 믿는 자에게 그 피를 뿌려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 속사람의 예수 그리스도 영을,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바꿔버리시는 것입니다. 구약과 다른 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영이 거듭난 거예요.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이 거듭났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듭난 우리 영을 보시고 우리를 예수님처럼 똑같이 그렇게 보시고 사랑스러워하시며 그렇게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놀라운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속사람 영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목해야 될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존재다. 나의 영이 바뀌었다. 하나님은 나를 영으로 보시고 그래서 나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우리는 육신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영이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지죠. 점점 늙고 또 몸이 이것저것 아프고, 그래서 우리는 이 육체의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것만 바라보면 때때로 슬프고 때때로 참 씁쓸하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낙심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우리의 속이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우리의 혼이, 나의 자아가, 나의 인격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경험하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그 성품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하고 칼에 죽고 굶어 죽어가는 것이 보이고 또 잡혀가고 이런 정말 눈물 아니면 볼 수 없는 그 현장에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레미야 애가 3장 22, 23절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함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하루 살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나의 모습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로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또 소망을 가지고 새롭게 살아갈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오늘 20절, 21절에 보면 이제 엘리사가 죽어가지고 묘실에 묻히는데 이제 한 1년의 무리가 사람을 장사하기 위해 가지고 왔다가 모압의 이제 도적들을 만납니다. 20절에 보니까 이제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지금 장례 절차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않고 그 시체를 던져버립니다. 근데 그 던진 시체가 어디 닿냐면 엘리사의 묘실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이렇게 닿자 회생해서 일어났다.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여기서 엘리사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엘리사는 성령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상징하는 엘리사의 뼈에, 한낱 뼈에 이렇게 닿았을 때 그렇게
물론 이제 이게 예수님과 같은 그런 부활은 아니죠. 다시 죽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거지만 우리는 여기서 뭘 보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닿아 있는 성도들이라면 과연 어떨까라고 하는 거죠. 엘리사의 뼈에 이렇게 닿아가지고 사람이 육체가 다시 살아나서 그런 일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닿아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은 어떤가?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이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것이 바로 성령님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 예수님처럼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부활의 소망입니다.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영,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 소망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겉사람을 따르는 질서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옛 질서죠. 죄와 죽음이 여전히 지배하고 있는 그리스도 밖의 세상, 우리는 더 이상 거기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힌 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에베소서가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의 일로 끝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옛 질서 가운데 우리가 하나도 달라지는 것이 없고 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지만 느껴지는 상황은 하나도 뭐 달라진 거 없고 여전히 삶은 힘든 것 같고 괴롭고 계속 이런 게 있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건 뭡니까? 그런 보이는 현실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성경이 하나님이 너는 이런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보는 거죠. 나는 지금 이 땅에 있지만 실제 나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보좌 우편에 나는 거기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거죠.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육신을 따르지 않고 보이는 현상을 따르지 않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에요. 성경이 믿음의 삶이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영을 따라 행하는 영의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반대의 삶은 육신을 따르는 삶이요 육신의 생각을 하는 것이죠. 결과는 뭡니까? 육신의 생각을 따르면 사망이죠. 그러나 영의 생각, 영을 따라 살면 생명과 평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영생의 삶, 죽어서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풍성함을 경험하며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 일상에 나와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활의 호흡으로 살아간다. 새 질서, 새로운 피조물의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가 날마다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게 우리가 뭐 이분법처럼 이원론처럼 뭐 이제 스님들이 그러듯이 뭐 절에 들어가서 계속 뭐 그렇게 속세를 떠나 살아야 된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면 사람도 만나지 말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뭘 얘기합니까? 육신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보이는 대로 반응하는 삶이 아니라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있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분 안에서 행해야 된다. 새로운 피조물된 새로운 질서 가운데 믿음으로 행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는 더 죽음에 육신적인 죽음에 가까워지지만 그러나
우리는 오늘 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긍휼의 사랑, 성품, 그것이 변치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감사와 기쁨과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